누군가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막 부툭대고 아멘 하면 올무에 걸리죠. 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최수정과 하이라가 결혼을 했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쇼츠 보면 나옵니다. 최수정이 결혼해서 놀랐던 건 하이라가 어디를 가건 그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놀랐던 건 결혼해서 20년이 지났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놀랐던 거는 자기는 치우는 게 전혀 힘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이라가 그렇게 어지러워도 자기는 여전히 사랑스럽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쇼츠를 봤습니다. 다 저마다 주어진 것이 다르죠. 누구는 어지럽히는 은사, 누구는 치우는 은사. 억울하긴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타고난 게 있는데 누구는 좋은 머리를 타고났고 또 누구는 뛰어난 운동신경을 타고났습니다. 또 누구는 따뜻한 성품을 타고났고 누구는 참을성을 타고났습니다. 어느 게 더 낫다 못하다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모든 노력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물론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사실은 타고난 은사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은사가 없이 노력만 열심히 하면 맨 땅에 헤딩하고 머리가 깨져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하는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받은 은사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힘만 들어요. 이걸 시간이 많이 지나면 사실 깨닫게 돼요. 제가 이제 개척도 해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첫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은사가 필요합니다. 목사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하는 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저는 뭘 못할까요? 찾기 힘들죠. 죄송해요. 저도 많이 고민해보는데 찾기 힘든데 저도 못하는 걸 감추는 은사가 있습니다. 못하는 걸 감추는 은사. 못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또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주시는 은사가 뭔지를 잘 알아서 그것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교회가, 공동체가 순탄히 가는 거예요.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타고난 은사 위에 노력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노력과 은사도 합을 이루어서 삼위일체, 노력, 은사, 은혜.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돌아보면 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참 인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게 참 연약한 인생의 이야기구나. 이제 그런 걸 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도 사실은 온통 이 이야기예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메인으로 깔고 갈 거긴 하지만 먼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먼저 보고 다음에 파라오의 이야기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 봤던 본문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입니다. 대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옥상에 올라가서 우쭐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30절, 다니엘서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1인칭이 몇 번 나와요? 4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많이 맞아야죠. 비싼 수업료를 내야 이 1인칭이 사라집니다. 그 이야기예요. 사실 성경은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도 사실은 이 이야기예요. 평생을 우리는 처음에는 나가 뭘 해서 내가 뭘 이런 걸로 시작해서 숱한 비싼 수업료를 다 지불하고 나중에 1인칭이 다 빠지고 하나님을 향한 3인칭으로 변하는 데서 생을 마감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업료를 비싸게 내기 전에 빨리 이걸 알면 되는 거죠.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31절 봅시다.
하나님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얼마나 꼴보기 싫었든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1인칭이 4번 들어가는 문장을 막 구술하고 있을 때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수업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값비싼 수업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파라오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느부갓네살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세계관적인 이유가 있어요.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전부가 다신교 세계관 속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오늘도 우리는 뒤에가 설명할 거지만 다신교적 세계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다신교적 세계관 안에서 느부갓네살이나 파라오나 이런 사람들은 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을 했냐 하면, 일단 첫 번째, 신은 영토 안에 머무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은 자기가 활동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 영토를 벗어나서 다른 영토로 가잖아요. 고대 문헌을 보면 그 신은 다른 영토로 가면 그 영토를 지키고 있는 신에게 인사를 가야 돼요. 그리고 힘이 약화돼요. 자기 영토에 있을 때 그 신의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고대 아니면 이제 옛날에 신들 얘기를 할 때 하늘신, 바다신, 산신, 바위신, 바람신, 천둥, 번개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신기한 게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가나안이나 우리 뭐 조선시대나 옛날이나 신들의 다신교적 세계관에서 신들은 늘 어디에 있는 존재라고요? 영토. 자기 한계가 섹터별로 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신교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다다익선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신은 어때요? 많이 믿을수록 좋은 이유가 뭐예요? 그 섹터별로 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거기 가서 신들을 막 많이 섬기고 있는데 무슨 신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도 있어요. 신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그럼 왜 알지 못하는 신도 믿고 있을까요? 자기에게 무슨 질병이나 문제가 찾아왔는데 이게 대체 어느 신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여러 가지 치성을 드려봤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나 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러한 다신교적 세계관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신들은, 고대 세계에 살아가는 신들은 전부 다 그 신을 따르는 백성들의 현재적 상황,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신들의 권능이 달라졌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대바벨론 제국의 주신은 마르두크였거든요. 마르두크는 바벨론이 제국이 되는 순간부터 해서 세계에서 최강신이 됩니다. 그러면 파라오 이야기에 돌아가서, 이집트 재앙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난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죠. 근데 소개할 때 2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신? 광야의 신. 하고 많은 신들 중에 무슨 신? 제국의 신도 아니고 하늘 신도 아니고 바다의 신도 아니고 무슨 신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신. 광야의 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은 자기를 어떤 신이라고 소개를 합니까? 내 백성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 백성 어떤 백성이에요? 이집트 피라미드에서도 밑변에 있는 애들이에요. 최상층에는 오시리스의 아들 호루스의 현신이라고 여겨졌던 파라오가 최고의 피라미드 최상층에 있고, 제일 밑변에 누가 있냐면 히브리 노예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 자기의 영토는 어디냐 하면은 광야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파라오가 이딴 신의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다신교적 맥락 속에서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했고, 그리고 이러한 다신교적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또 히브리 노예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노예들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아무리 뭐 꿈을 해몽하고 아무리 뭔가를 해도 이 다니엘이 섬기는 신을 결국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을 받지만은 결국 자기가
인정할 만한 신으로 모시기에는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신교적 세계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 전에 4장 이야기 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이유가 뭐라고요? 히브리 노예들의 신들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야기도 있었지만 3장까지 이야기도 있었지만 4장에서는 또 교만해져서 왕궁 위를 거닐면서 제국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 왕이 내 제국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늘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이야기로 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을 봅시다. 다시 중간으로 와서 하늘에서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다윗의 왕위가 내게서 다윗이 아니고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너의 권세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33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죄송합니다. 저기 에어컨 좀 더 크게 틀어주십시오. 저기 좀 더 낮춰주시고 26도죠, 그죠? 이쪽이 좀 덥죠, 그죠? 네, 저기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33절 바로 이때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세 발톱까지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지금 막 머리털, 소털 막 지금 막 그런 얘기를 나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뭐냐 하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하나를 딱 건드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뇌회로를 딱 건드려요. 학자들은 치매 걸렸다고 해요. 느부갓네살이 총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대제국을 다스리던 여러분 이제 그때 당시 역사를 보면은 이집트 남방부터 해서 서쪽에는 아르메니아 지역부터 해서 오른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저 동쪽까지를 다 제패하고 있었던 게 바벨로니아 제국인데 그걸 다 바라보면서 하하하하 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치매에 걸리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머리털 소털 다 엉망이 돼서 이제 거리를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위대한 신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 유명한 일화인데 그분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거의 소천하기 전에 치매에 걸리셨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병문안을 찾아가니까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눕고 하나님이 먹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말 이름만 달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 참 인생이 참 덧없는 것 같아요. 그죠? 치매에 걸리면 눈앞에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눈앞에 펼쳐지고 그 전까지는 세계 최강 제국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지라도 한 끗 차이로 그 사람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마어마한 세계적 사건이 있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금요일날 얘기한 거 들었구나. 트럼프. 1cm 차이로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1cm 차이로 머리가 살짝 더 돌아갔으면 뒤통수가 20%가 날아갔대요. 그럼 또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죠. 지금 벌써 트럼프가 당선된 걸 전제로 하고 지금 4년 동안에 일어날 재앙을 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역사는 어떻게 그럴지 모르는 거예요. 1cm 차이로 역사는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막 준비하죠. 많이 준비하죠. 보험도 들고 1층, 2층, 3층 노후 준비 다 하고 계시죠. 그리고 많이 저축도 하고 계실 거고 투자도 하고 계실 거고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그걸 누가 쓸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준비를 하지만 내가 준비를 하지만 누가 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1cm 차이로 인생의 생과 사가 갈림길에 서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지금 얼마나 건강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재능이 뛰어나며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우쭐거릴 만큼의 위치와 자랑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cm 차이로 사실은 생과 사가 갈릴 수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게 인생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력 중요하죠. 그래서 땀 흘리는 노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느부갓네살은 왜 노력 안 했겠습니까? 노력했겠죠. 그런데 그가 노력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은 수년간 온 몸을 통해서 치매에 걸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이 다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몸을 통해서 비싼 수업료를 다 지불을 하고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34장 34절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이 말을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집트 파라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넘어가 봅시다. 출애굽기로 가봅시다. 이제 1교시가 시작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니요. 10재앙 중에 1교시. 자, 1교시 시작됩니다. 자, 7장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7장 17절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이제 재앙이 시작되려고 해요. 소론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소론적인 말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10가지 재앙일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한 방이면 되지 않습니까?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으니까 보내줬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장자 죽여버리면 되죠. 어마어마한 리스크 다 필요 없이 그냥 장자 죽이면 되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왜 필요할까요? 10교시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10가지 재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단순한 분풀이도 아니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구원의 이야기만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자기의 우쭐거리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너희는 이걸 제거했을 때 너는 어떤 사람이냐를 분명히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만들어주면서 더 높이 위에 계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그 교육의 시간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시작은 뭐냐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책 제목, 수업의 제목을 얘기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한다고 얘기를 하죠. 원문으로 보면 훨씬 더 표현이 강력합니다. 나일강을 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가 이제 낙하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거의 90%가 사람을 쳐 죽이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놀랍죠? 왜 놀라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치라고 하는 겁니까?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게 대상이 누구냐면 나일강이에요. 근데 나일강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번역을 부드럽게 했지만 이 원문으로 보면 당시 1차 독자들은 어떻게 읽었냐면 나일강을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쳐 죽이면 어떻게 돼요? 피가 흐르겠죠. 그래서 나일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부셔뜨리는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나일강에는 많은 신들이 살았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총 현재까지 조사된 신이 7개의 신입니다. 첫 번째 신은 유명한 하피라는 신이고 나일강의 범람을 주관하는 신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신들이 나일강의 범람과 관련이 있어요. 두 번째 신이 나일강의 범람과 재생의 상징인 오시리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제일 유명한 신인데 그 오시리스 사진을 보면 오시리스가 이렇게 곡식을 들고 있습니다. 곡식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곡식을 들고 있을까? 이 사람은 저승의 신이기도 해요. 생과 사의 그 모든 걸 주관하는 신이기도 하고 나일강이 1년에 여름에 딱 한 번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하면 저 위에 이제 나일강 삼각주 있죠. 거기서 물이 확 일어나서 주변에 나일강이 이렇게 쭉 수백 킬로 내려가는데 주변의 그 토지들을 다 이제 침수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의 기간을 통해서 이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주변에 물에 잠겼던 땅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비옥한 땅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서 산모작까지 가능합니다.
그 태양빛이 내려쬐고 물이 침수해서 쫙 한번 빠져주고 그다음 비와 이슬이 내리니 농업을 하기에 최고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다 대도시가 건설되었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집트 가보신 분 한번 손 한번. 저랑 딱 두 분 계시는군요. 이렇게 한번 갔다 와야 한번 얘기할 때 이렇게 장난 아닙니다. 진짜 가면은 정말. 그래서 학자들은 이집트를 오늘날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돌 하나가 사람 키보다 더 큰데 그게 정확하게 얘기 설교 길어지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그 피집트가 아니고 피라미드가 어마어마하게 수도 셀 수 없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청동기 시대의 대제국의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나일강의 이 풍요로부터 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신들이 많았을까요? 거기에 뭐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풍요, 인간의 안정, 자신이 원하는 것이 거기 다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리스도 나일강의 신인데 뭘 들고 있는 거예요? 곡식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풍요의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일강의 안전을 지켜주는 악어 모양의 소백, 그리고 여신인 나일강의 풍요로움과 관련되어 있는 하토르, 나일강의 원천을 지키는 케놈, 물의 여신인 안켄, 이런 신들이 나일강과 관련된 7개의 현재 발견된 신인데 훨씬 더 많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일강의 첫 번째 재앙은 뭘 쳐죽이는 이야기인데 뭘 쳐죽이는 이야기냐 하면 나일강의 온갖 잡신들을 다 쳐죽이는 이야기예요. 재밌죠? 이때까지 이집트 재앙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보신 적 있어 없어요? 쳐죽였다는 얘기 처음 듣죠? 예? 근데 낙하라는 단어가 그래요. 일부러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냐 하면은 이집트 나일강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느부갓네살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제국을 침해에 걸려서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음을 통해서 너희들의 풍요가, 너희들의 안정이,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인간을 보여주고 학습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힘을 한번 해결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떠밀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면서. 그래서 21절 봅시다. 생명의 강이었던 이 나일강이 하나님이 그 재질만 바꿔버리니까, 물이 아니라 똑같은 액체지만 피로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21절, 나일강의 고기는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24절,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비싼 수업료를 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을 교육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비싼 수업료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기도 해요. 앞에 보면 사실 먼저 있는 이야기가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키는 이야기예요. 요술사들이 지팡이를 만들죠. 하나님께서도 요술사들이 지팡이를 통해서 뱀을 만들죠. 하나님께서도 지팡이를 통해서 뱀을 만드는데 이 뱀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부르실 때 지팡이를 통해서 뱀을 만들 때 그때 제가 단어가 독사라고 했죠. 근데 이 단어가 또 다릅니다. 이 단어는 파충류 중에서도 리오야단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악어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파충류 괴물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건 가짜고 이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파충류가 이걸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속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진짜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비싼 수업료를 너희들은 반드시 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부모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어떤 형제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오래됐어요. 저는 상담하거든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 형제가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부모와의 관계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은 전형적인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셨어요. 저 시골에서 살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보통 유교적 가치관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부모와 자녀의 충효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주종 관계거든요.
자녀를 소유적 개념으로 보는 게 사실 유교적 가치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오늘날 또 이렇게 쭉 내려오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 가정은 전부 다 예수를 믿는 또 집안인데 유교적 가치관과 잠언의 이상한 말씀들이 합쳐진 경우가 많죠.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말씀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합쳐져 가지고 옛날에 어른들이 그래서 몇 구절을 뽑아가지고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를 소유로 인식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제 이 집안에 이게 너무 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또 이 형제는 너무 착한 형제였고,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형제 참다가 나중에는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거는 분리가 필요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분리가 필요하다. 일단 관계를 끊어라. 이런 목사가 가끔 있습니다. 끊어라. 시간이 필요하다. 그 부모님도 신앙이 있다고 하니까 또 당신도 신앙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시간을 뒀을 때 그 부모님이 당신을 향한 생각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통해서 객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마 그 시간을 통해서 있을 것 같고, 당신도 부모님과의 관계에 떨어져 있으면서 내가 어떤 본질로 내가 부모님께 효를 다 했는지 그 본질, 유교가 아니고 기독교적인 본질, 신앙의 본질로 부모를 섬겼는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분리를 해라. 그렇게 해서 분리를 했어요. 순종하고. 이 친구도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저는 잊어버렸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지난주 전화 와가지고 이리저리 얘기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회복을 했더라고요. 감사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이 자녀가 부모에게 해주는 걸 감사하게 됐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죠. 자식은 또 부모가 자기에게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죠. 결국에는 이게 자식도 자기의 소유라는 개념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로 결국에는 비싼 수업료를 결국 치르게 되는 거예요. 자녀만이 아닙니다. 자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물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비싼 수업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냥 여러분들의 풍요와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치 다신교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우상숭배라는 것은 결국 거기에 자기의 탐욕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탐욕을 더 시스템화시켜서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 비싼 수업료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취매, 그건 너무 좀 심하죠, 그죠? 어쨌든 그런 비싼 수업료를 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느 날 때가 되면은 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주시는. 그래서 어느 날 때가 되면, 여보십시오. 아브라함아 아니네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미 아브라함은 아기를 키우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독자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늦둥이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거 네 거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딱 그 장면인 겁니다. 대답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싼 수업료를 치러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로의 반응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도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심장을 무겁게 하여 이렇게 됩니다.
심장을 무겁게 하여.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심장을 가볍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로.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걸 사는 백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사는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함으로